없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행복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였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의 존전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아멘.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돌돌이 그렸다고 장봉도 먹었네. 주는 젖은 산성 예랑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네 누리고 나 지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궁일과 자비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사 이곳에 나와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2달 중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치의 앞을 알 수가 없고 한낮에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짧은 삶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루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사 코로나로부터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힘을 얻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두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사 그 수많은 위침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자주 독립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이루어주신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해외 선교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들을 늘
안전하게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남북한이 평화통일이 되어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산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114년 전에 이곳에 복음의 방주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진들에게 이어받은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이로부터 당뇨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모두 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테러, 자연재해, 기아,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의 땅으로 고쳐주시고 진리와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명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명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명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대림절기에는 5개의 틀을 사용해서 순서대로 주일마다 불빛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밝히는데요. 이 촛불은 세상의 빛,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초의 색깔이 점점 밝아지는 색깔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준비의 초라고도 부르고 베들레헴의 초라고도 불리는 초의 불을 밝히게 되는데요. 이것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상징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평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바로 니느웨의 심판을 요해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어린아이들의 심리를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참 다양한 문제아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릴 적 제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부모들 아래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을 견뎌내는 부모들도 참 대단하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제아라고 보여지는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런 아이가 우리 아이였습니다는 정말 한 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는 시선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어떤 곳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왜 요나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일을 굳이 요나 보고 가라고 하셨을까? 요나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자꾸 도발하고 핵을 쏘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라고 불리는 그 북한의 그런 모습이
니느웨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내던지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약한 나라에게 가차가 없고 무자비한 정책을 펼치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나라, 자비 없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이런 악한 나라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안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마땅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한창 번성할 때는 성벽이 무려 12km, 그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성의 크기를 걸어서 사흘길을 가야만 했다. 상당히 큰 성이죠. 화려하고 장대한 성인 니느웨,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다는 것. 그런데 요나는 적국에게 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가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서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비아냥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면서 좀처럼 화내지 않으시는, 여기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우시기도 하네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기도 하네요. 하나님 노하지도 않고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네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며칠 가야 된다고요? 3일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루 그냥 쭉 대충 돌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급격하게 부유해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갈등 구조 속에서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에 큰 격차를 가지고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교회가 갈라져서 교회를 극도로 혐오하는 시대, 그런 세상이 못마땅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친한 친구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꺼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에 서 있을 때 친한 사이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었던 뉴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생각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여겨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증오가 증가해서 결국엔 친구 사이가 갈라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친구 사이에 종교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는다고. 요나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증오의 대상, 그것이 바로 아수르였고 그 나라의 수노인 니느웨는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도 보기 싫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갔던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선물을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망하는가 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런 요나,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 망하려나, 그런 나라 언제 망하나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냥 대충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대충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늘에 앉아서 이제는 그 니느웨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죄인들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강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때 요나가 화를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나라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는 아직도 혈기가 든든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요나도 그 분이 여전히 안 풀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이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요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니느웨를 멸망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기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교훈을 주려고 강령풀을 예배하십니다. 아마 그 지역이 무더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무더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막을 지어놓고요. 그 아래에서 니느웨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에게 그늘을 제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대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절망스러웠냐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안 갖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면서 죽을 것만 같았다고 오늘 그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거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만족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물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었는데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이 사라졌다면 내 소망이 사라졌다면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엄포를 놓습니다. 전에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면 하나님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이제는 해와 동풍으로 인해서 쪄죽겠다고 하나님 나 이제 쪄죽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입에 뭐가 붙어있어요? 죽겠네 죽겠네가 붙어있어요. 죽겠네 죽겠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죽겠네 죽겠네. 그것도 따라오시네. 따라해보세요. 살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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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 살겄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살겄네. 이래도 살겄네 저래도 살겄네 하시고. 요나는 죽겠네 죽겠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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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입에 죽겠네가 달렸어요.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은 요나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유한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 사라졌다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기만 하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해요? 죽겠네 그래요.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자신의 알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요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속에 솟아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왜 요나는 박넝쿨을 그렇게도 안타까워했어요?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와 작은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 행복을 말할 수 없다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설교 때 함께 나눴잖아요.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생명을 가진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처럼 보이셨다는 것. 이 모습을 한번 봐라. 너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내가 창조한 저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다. 요나는 자신이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 났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조차도 아꼈으면서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니느웨 사람들을 그는 당연하게 아껴야만 했다는 것.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물론 그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해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 그 생명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요나에게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그 자녀가 너의 자녀였다. 그들이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너는 그들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었겠니? 그리고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싫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조차도 싫은 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은 없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주님의 오심은 정해져 있고 오늘 더디 오셔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싫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려오신 주님, 질병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 사회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서로에게 날카롭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요나와 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1장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과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린 성필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수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늘 그 삶에 감사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문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생명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쩡한 눈을 드린 손길 또 쓸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정성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붙드셔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오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삶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